우리의 신앙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제일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내던져진 피투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선하시며 우리는 그 선하신 창조주의 선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자.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만나지 못한 지도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지요?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좀 나아져서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좀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안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크게 역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신 바라보는 것,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신 바라보는 것,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친구들과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영상으로 주님 앞에 선생님들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는 하나님의 비전과 자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는 두렵고 떨리고 정말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의 지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중고등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정말 저희를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저희 자신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어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묵상하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여성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목사님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좋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으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창조주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한번 쓰고 버릴 물건일지라도 필요 없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우리는 만듭니다. 그처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이 만들었을 리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은 만드시지 않는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필요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연으로부터 참 너무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가 놀면서 이제 별 것들을 다 이제 잡아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새도 잡아서 구워 먹고 뱀도 잡아서 구워 먹고. 목사님이 살던 동네가 이제 시냇가가 있어서 늘 여름이면 물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 초장으로 찍어 먹어봤나요? 예,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랬는데 라떼는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자연과 가까운 삶이었죠. 그래서 벌레나 동물이나 별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섭거나 징그럽지가 않아서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콘크리트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벌레나 그런 게 들짐승들을 보면 좀 무섭고 징그럽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늘 우리에게 찾아온 불청객이 있죠.
뭐가 있죠? 모기가 있습니다. 모기. 목사님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기는 누가 만들었죠? 모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 모기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모기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모기를 만드셔서 이러면처럼 우리를 그렇게 애를 먹이시는가 하는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죠. 잘 모르긴 모르는데 여러분, 창조의 원리 첫 번째가 앞서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기도 다 필요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공부해 본 바로는 우리의 이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꾸 물리고 계속 물리고 맨날 물리고 그렇게 물리면 우리 몸에서 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이제 심각한 공격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모기에 물리고 찔리고 막 그렇게 자라면, 야생적으로 자라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몸 안에 이제 튼튼한 항체가 만들어지고 내성이 생겨서 그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양반가의 그 종갓집 그 귀한 자식일수록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노비와 같이 살게끔 하고 막 그렇게 막 노비 트림에서 막 자라게 하고 막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깔끔 떨고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인큐베이터 같은 무균실에서 자란 사람은요, 이 병원균이 그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걸 내가 이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모기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창조 원리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근거한 그 약육강식의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이 자연 생태계 파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이 정상처럼 느껴지는 요즘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마스크를 벗을 날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늘 그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맑은 하늘을 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떼는 정말 그 시냇물을 떠다 먹었어요. 지금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생수를 마트에서 사 먹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이제 해외 토픽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제 물을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물을 사 먹는다고? 물을 사 먹는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물 사 먹는 시대가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만큼 이 자연이 파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야 여러분,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흔히 문화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잘 순종해서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말해 그 진화론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좀 잘 들어보세요. 8장 19절부터 말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것 같은데 인간이,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타락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피조세계까지, 피조물들까지 덩달아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이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그 심각한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을 이제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피조 세계는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누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피카소의 추상화를 보면 뭘 느낍니까? 우리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같은데 그게 참 그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로 팔리잖아요. 살 수도 없죠, 돈을 주고서. 예, 그런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 그냥 초등학생이 끄적여놓은 그림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눈에. 그래서 야, 이거는 별로 없다. 그래갖고 그 피카소의 작품에 누군가 이러면 덧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근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인간은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작품. 그 걸작품이 우리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고 어쩌면 중고등 시절에 이렇게 싸움벅질하면서 이렇게 어른으로 자란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근거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고등 시절을 지나서 대학교 들어가면 보통 이제 막 튜닝을 하죠. 이 성형이라는 것을 하는데 성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작품에 칼을 대고 하면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그 화장 기술을 잘 배워서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거야 괜찮지만 과도하게 성형을 하고 막 이렇게 그 성형도 중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의식들이 창조 원리의 뿌리를 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유전자 변이 그런 무서운 일들을 서스럼 없이 자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사용법을 몰라요. 모르면 가만 놔두는 게 상책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컴퓨터 고장 났는데 나 그 컴퓨터를 고쳐보겠다고 컴퓨터를 막 드라이버로 돌려갖고 다 분해하고 다 클러 헤쳐놔 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만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모르면 가만 놔두는 게 상책인 거야.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다시 말하지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의도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이 세상이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을지, 그것을 그 사랑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러운 냄새를 풍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총회공과 첫 번째 공과가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라는 공과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씀은 결코 창조물을 사람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는 이 방종을 허용하신 말씀이 아니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선하신 목적대로 이 세계가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 세상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그리고 하나님은 만드실 때 필요 없는 것은 만드시지 않으셨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와 목적하심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그 목적대로 이 만물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줬으면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사람처럼,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운영하고 관리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너도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코로나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환경보호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었다.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킹이나 줍깅, 등산과 쓰레기 줍기를 연기한 클린 세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연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고 머물렀던 곳을 흔적 없이 떠나는 것이다. 이는 선한 영향력을 중시하는 밀레니엄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인선이라는 캠페인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을 통하여 깨끗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림의 말씀을 주셨다. 다스림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불어 복되게 공존하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원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매일 마주하는 환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이다. 우리는 매 순간 다양한 환경을 공존하며 살아간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림을 명령하셨어요. 다스림. 다스림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불어서 복되게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서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것,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매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복되게 하나님 복받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까 읽었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죠.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면서 아까 목사님이 설교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세상을 이롭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얼굴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할 때에 우리들이 그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영위해가고 누리며 살아갈 때에 또 그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리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다면 우리 이 배도 든든하게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강추하는 요리입니다. 컵라면 볶음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컵라면은 아무 컵라면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컵라면 볶음밥을, 목사님 강추하는 이 컵라면 볶음밥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음식 재료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주일날 11시 예배, 우리 정년부 예배를 마치면 한 12시 정도 돼요. 그때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택배 서비스로 아마 여러분들 가정의 문고리에다 걸어놓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 때는 아마 해먹기 어려울 것 같고, 주일 저녁 시간에 이 컵라면 볶음밥을 해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각설하고 한번 이 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컵라면, 구웠던 컵라면을 붓습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하죠?